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박정석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만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정감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영 만날 수 없다는 매우 깊은 차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아들의 생존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빵 조각마저 처음 보는 낯선 선지자에 드렸던 그 과부의 순종은 초신자나 새신자, 그리고 손익계산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실천하기에 무척 부담스러운 정말 고차원의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잘 이해되셨어요? 저는 이해력이 모자라가지고 유튜브로 한 5번, 6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너무 깊은 차원의 말씀을 설교해 주셨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깊은 차원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 아론을 충동질하여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주변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뛰놀고 있는 장면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동댕이 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돌판이 완전 깨져버린 것이죠. 진노를 격발하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셨으나 모세는 간절한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여 그분의 진노를 일시적으로 철회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징벌로 레위 지파를 통하여 3,000명이 처단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제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해 달라는 기도를 올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으로 올라가 두 번째로, 첫 번째 두 돌판은 와장창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안 친한 사람이 1단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4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는요, 시내산의 가장 아래 산자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 오늘 본문은 책갈피 이렇게 하시고, 끈으로 책갈피 하시고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어요? 111쪽.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석제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요 아예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산 맨 밑에 산자락에 머물러 있었어요. 침범하지 말지니라. 맨 밑에 너희들은 있어라. 두 번째 단계는 시내산 산자락보다 조금 위인 산 기슭에 위치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산자락보다 조금 위에 위치한 산기슭에 위치하였던 아론과 그 아들들과 70인의 장로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발 아래에는 청옥을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들은 맨 밑에 산자락에 머물러 있었고 그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산기슭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3단계 그 위에 있는 산등성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거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장 9절에서 11절. 33장 9절에서 11절. 33장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산에서 지금 가장 산 꼭대기에 있는 산 꼭대기에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이거는 여러분 너무 쉽게 아시는데요. 이거 그보다 아래 산 꼭대기 바로 아래에 있어서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보좌하면서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산등성이. 그 산등성이보다 바로 아래 산기슭에 위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 그 다음에 맨 밑에 산자락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그렇게 4단계로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모세죠. 모세.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느냐? 모세가 방금 읽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고 서로 친밀하게 사귐을 가졌고 교제를 하였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11절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친밀해서, 너무나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알았다.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친구처럼. 그러면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도요, 이렇게 4단계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선발하십니다. 70인의 제자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아. 70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숙식을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할 12명의 제자들을 또 추려 뽑으십니다. 몇 명이요? 12명. 12명의 제자 뽑은 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늘 같이 다니던 3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유독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3사람을 주로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보다는 누가 더 친밀한? 12명의 제자들이 더 친하고, 예수님하고. 12명의 제자들보다는 또 누가 더 예수님하고 친밀해요?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여러분 아무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가장 편안하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딩동댕.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기대어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무나 맡길 수 있냐고요. 아무한테나. 가장 친밀한 사이였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한테 어머니 모친을 좀 잘 부탁한다 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도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도 다 똑같지 않아요. 4단계가 있는 거예요. 4단계. 구약에서도 몇 단계? 4단계. 구약에서도 4단계. 신약에서도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4단계. 일관되게 흐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단계에 여러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정직하게 진단하고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자락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처럼 산기슭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산등성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중에 산꼭대기에 있던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김광배 목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에? 신학 박사? 박사학위 딴 사람? 큰 교회 목사님? 저는요, 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김광배 목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보다 더 친밀한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영적 열등감이 막 몰려와요. 그럴 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가만히 대화해 보니까 가만히 사귀어 보니까 저분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 나는 목사인데도 하나님과 별로 이렇게 친밀감이 저분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요 부끄러워. 저만 그런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강단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정말 우리 열린광성교회 지체들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4단계 산자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개척해 가면 갈수록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들이 3단계, 2단계, 심지어 모세의 정도로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고 친구처럼 대면하고 살갑게 대화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구름대와 같이 정말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가 평신도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1937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인간관계에 관한 바이블로 전혀 손색이 없는 데일 카네기의 유명한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 여러분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잖아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링컨의 절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 비서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링컨은 그 친구의 인격을 믿고서 그 사람을 당장 대통령 비서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면접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그래도 면접이라도 한번 봐야지 하고서 그 사람과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링컨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집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친구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채용하기로 해놓고 왜 돌려보냈냐고 항의를 하자 링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사람은 나이 40에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원래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맹자였어요. 근데 링컨이 다시 한번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무려 40일 밤낮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게 됩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떡도 사람을 생존하려면 밥도 먹고 물도 마셔야 되는데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단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밥 먹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잠자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보면요, 전치사 위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드 코로나, 위드 하나님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전치사 with가 총 4번이 나옵니다. with.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거기 나오죠.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거기 함께 나오죠. 함께 with. 그 다음에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요 여호와와, 여기 영어 with라고 돼 있어요. 와가 with예요. 그 다음에 34절이요. 34절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거기 나오죠. 함께 with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거기도 t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셨다. with에 with. 그러니까 오늘 영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with가 총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 처하면 먹는 시간도 아깝고 물 마시는 시간도 아까운 것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 연애를 하는 시간,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여러분, 내 기도를 옆에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진실된 기도를 할 수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내 기도 소리를 옆에 사람이 듣는다, 옆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제 안에 있는 그 가장 깊은 고민 있잖아요. 고민 털어놓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에 좀 곤란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좀 이렇게 털어놓고 싶은데, 토설하고 싶은데, 해결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시간을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40일 주야를 보내고 나니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이게 성형외과 다녀와서 그런 거예요? 스킨샵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요? 비싼 화장품을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 많은 시간을 갖고 나타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두드러진 증거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마스크 사이로 광채가 나네요. 시작. 와, 여러분, 최고의 찬사, 이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찬사 칭찬은요, 마스크 사이로 광채가 나네요. 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 충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가장 친밀한 사이죠. 가장 친밀한 사이죠. 그러다 보니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빛이, 하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자동적으로 반사가 되어 모세의 얼굴에서 그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광채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8년 제가 제주도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교회 인근 서점에서 구입하여 지금까지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그 책은 버리지 않았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책들을 많이 버려요. 오래된 책들은 다 털어내는데 그때부터도 절대 버리지 않은 책 한 권이 있어요. 내가 이 책만은 안 버린다. 그게 뭐냐면 조이스 마이어 여사가 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조이스 마이어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면 주변의 모든 이들은 그 사실을 금방 알아챕니다. 더욱 차분해지고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며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인내심이 점차 늘어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주님에게 대적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듯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주님이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뭐였죠? 오, 할렐루야. 차분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얼굴에서 짜증과 분노, 표독스러움, 자주 발끈함, 무표정함, 침울함, 피곤과 긴장, 지나친 예민함과 방어적인 자세, 공격적인 어투, 이런 것이 지난 한 주간 나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혹시 나타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중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곧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구체화되어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아마 벌써 언론에서는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렇게 위드라고 하는 영어 전치사가 전국적으로 드러난 때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산자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회중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한 단계 올라서서 아론과 그 아들 70인의 장로들처럼 산기슭에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처럼 산꼭대기 바로 아래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져서 산꼭대기에 있었던 모세처럼 그 얼굴에서 하늘의 광채, 영광의 광채, 은혜의 빛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목표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아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